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희의 산에서 피하여라.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옛말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격려할 때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것입니다. 다시 딛고 일어설 그 기초가 사라지기에, 사람은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무너져 버리면 그럼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삶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을 아주 그냥 세트로 다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죠? 일명 막장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내 새끼인 줄 알고 키웠더니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내가 키우고 있었더라. 뭐 이게 나중에 충격이 되고, 또 내가 또 어리숙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막 무시하고 하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그 기업의 사장님이더라, 이러면서 이제 면접 현장에서 한마디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바짝 긴장하게 되죠. 참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계속 이용해 먹고 있던 사람이었더라, 이런 걸 알게 되면요, 그러면 사람들은 큰 충격에 쌓이게 됩니다. 마치 정말 그 터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뒷목 잡고 쓰러져. 그럴 줄 몰랐는데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러죠. 정말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여러분 드라마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믿음 생활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참 내가 그렇게 수없이 희생을 감수하며 섬겼던 사람에게 듣게 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관계가 벼랑에서 떨어지는 듯 그렇게 깨져버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겼던 VIP에게 내가 엄청나게 고통을 준 것처럼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좀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썼는데 참 돌아오는 가시돋친 말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충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또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며 챙겼던 그런 성도, 그 지체에게 들었던 한마디, 또 자녀에게 들은 그 한마디가 또 땅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다시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만들어주죠. 오늘 본문 시편 11편을 지은 다윗은요,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정말 터가 무너지는 듯한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시편 11편은요, 그 위기 한복판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 시절입니다. 왕이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을 이잡듯이 지금 뒤지고 있던 때예요. 주변 사람들은 아주 다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을 보면요, 이상하게도 침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배짱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터가 무너지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터가 무너질 때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품보다도 더 안전한 피난처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핵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집 지하실을 어마어마하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지하 수십 미터에다가 그곳에 몇 년간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시설도 마련하면서 자기는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안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희의 산에서 피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지금 피할 곳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피할 곳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그리고 이 말은요,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피하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시티라는 거예요. 하시티. 뭐 하나님의 시티인지 모르겠는데 하시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시티라는 뜻이 뭐냐면 품속으로 뛰어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위기가 오기 전부터 이미 주님의 품에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피난처가 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조언이 다윗에게는 뒤늦은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처럼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산을 피해서 다른 산으로 도망가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새는요, 참새 같은 아주 작은 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새. 교회 옆에 보니까요, 산수유 나무 그 위에 이제 전깃줄에 이 참새들이 요즘에 이곳에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근처에 가가지고 제가 박수를 한번 팍 치면 그러면 이 새들이 놀래서 막 도망갑니다. 그럼 얘네들이요, 저 앞에 있는 산 쪽으로 확 다 같이 때로 도망가요. 놀라면 이 새 가슴이, 참새는 얼마나 더 작은 가슴이겠어요. 그 새 가슴이 얼마나 놀랐는지 다 같이 때로 산으로 도망가더라고요. 바위 틈으로 후다닥 숨어버리는 그런 작은 새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조언이 나쁜 조언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곁에서 해주고 있는 조언들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조언과 같은 거예요. 나름 진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방향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조언이 어떤 조언일까요? 나쁜 사람이 해주는 조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조언은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해서 하고 있는 조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우리가 정말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관계 때문에. 그 조언을 내가 무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계산된 다른 조언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크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이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악인들의 활이 이미 당겨져 있고 화살도 이미 시위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화살이 더 무서운 이유는 어두운 데서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서.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공격이 어떤 거예요? 예고된 공격은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숙제를 안 했어요. 성적이 뭐 자기가 목표한 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숙제 안 한 사람들 쫙 세워놓고 또 시험 문제 틀린 사람들 한 대당 몇 대 해가지고 막 쫙 세워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대걸레 자루를 딱 가져와서 때리는데, 자 준비해,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너 뼈 부러진다 이러면서 이제 딱 때릴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맞아도 견딜만 하죠. 근데요, 예고 없이 얻어 터지면요, 그건 정말 충격이 큰 거예요. 너무 아픈 거죠. 전쟁에서도 가장 무서운 적의 공격이 뭐예요? 저격수들의 공격이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총알, 여기저기서 자기의 동료들은 죽어나가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총을 쏘고 있는지 구분이 되질 않는 그 숨어있는 저격수의 총알이 가장 무서운 거죠. 나에 대해서 뒤에서 돌고 있는 말들, 이유 없이 차가워진 그 시선들, 알 수 없는 오해들, 여러분 그런 화살들은요, 방패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죠.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게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터라는 것, 건물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을 이야기하죠. 집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이, 바닥이 다 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바라볼 때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야,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겠다,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악하게 살면 잘 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이제 해봤자 소용없어. 나라가 이 지경인데 이젠 기도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남들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정직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다 소용없어.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그렇게 이 의인인들,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요 3절에서 그렇게 묻고 나서 4절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그 뒤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너진 터만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무너진 터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답이 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지금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서 그곳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답을 알려줘도 그들에게는 전혀 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그 품 안에 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품을 늘 사모하고 그 품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무너지지 않는 보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4절에서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굉장히 숨이 가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음산합니다. 악인이 나오고 그 악인이 활을 가지고 있고 이미 활 시위에 화살이 지금 얹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화살을 쏜다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이 다윗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요 4절에서부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있어요. 마치 카메라가 땅을 비추고 있다가 이제 그 시선을 하늘을 비추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땅에서는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에 계시다고 했고요. 또 동시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막 지금 하나님이 분신술을 써가지고 성전에도 계시다가 또 동시에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막 이렇게 몸을 나눠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사람들은 이 다윗을 향해서 산으로 도망하시오, 산으로 도망하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도망갈 산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리를 뜨지 않고 계세요. 세상은 안전한 대로 자꾸 옮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옮기지 않으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보좌는 주인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주님의 보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도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변이 다 무너지는 중에도 그 보좌에서 살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면 된 것이잖아요. 불의한 것을 보시고 못 본 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좀 내가 원하는 때에는 잘 그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성질 급한 사람은 더 참기 힘들죠.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 이 문제 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당장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5절에 나오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의인을 가려내시고 그랬어요. 의인을 가려내시고. 겉으로만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중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불로 연단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의인을 가려내시려고 하나님은요, 그 불의한 자들을 우리의 주변에 내버려 두세요. 그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6절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6절에서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해 비 오듯이 쏟으시는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가 지금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의인과 함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곳에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큰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더욱 주님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는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그 품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에 심판의 때에 가장 보호받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터가 무너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이죠.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시작이 어떻게 됐었어요? 산으로 도망가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11편의 핵심이에요. 만약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새처럼 산으로 도망갔다면 목숨은 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바위 틈에는요, 목숨이 있는 것이지 그곳에는 보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위로 인하여서 하늘에 있는 그 주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주님, 내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열심히 일구었던 하나님 모든 재산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안전을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이 일만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검사 결과만 좀 좋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여러분 나쁜 기도는 아니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기도를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위험을 없애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복음은요, 아무리 우리에게 그 위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믿고 있는 가장 든든한 백이 되는 사람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변에 많은 불량배들에게 딱 쌓여 있을 때 자기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최고의 무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서 딱 나타나서 그 얼굴이 자기가 있는 곳에 보여져 보세요. 그러면 마치 이 모든 대적들을 이미 싸워서 다 이긴 것처럼 마음이 놓이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이 얘기 딱 나오잖아요. 저기요, 얘네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막 가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이미 해결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놓이게 돼요.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겨서요,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돼요. 여러분, 탈북했다가 선교사들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북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간증을 이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그 무서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가 걸리면 수용소에 끌려가서 최소 반신불수가 될 터인데, 죽는 거 아니면 다시는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될 것 뻔한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담대하게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국경을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간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될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아우, 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직한 자라고 얘기할 만큼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정직하게 살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정직하지 못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럼 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인가?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서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그 얼굴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셨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돌아서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핏물이 온몸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며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얼굴을 잃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져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안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질 때 우리의 피난처는 이미 뛰어들어가 있는 주님의 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터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너지는 세상의 보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그런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끝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삶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도망치지 마시고 먼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 터가 무너져서 주저앉은 그런 목장 식구가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일단 피하라고, 일단 좀 네 몸부터 좀 한번 챙겨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말 대신에 같이 있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한번 머물러 보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곁을 지켜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도망치는 교회가 아니라 보좌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터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